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 회장님 기도 들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이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시만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았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죠. 제9시에라고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이제 이 9시는 저녁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오후 3시쯤이면은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끝나기 이제 좀 몇 시간 앞 남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어떤 사람이 그 문 앞에 미문이라는 그 앞에서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했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를 보고선 우리를 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제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힘이 없었던 그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9절에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그가 걷는 것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안진뱅이였는데 예루살렘에 맨날 기도하러 들어오면 앉아 있어야 할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이야기는 이제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서 3장 내용의 전체 이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 첫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베드로하고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이제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식탁에 4명이 앉게 되면은 무조건 한 명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매번 4명이서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흔하게 돼버렸어. 피곤해 죽겠어요. 예. 쌀이 없습니다. 쌀이 그렇게 안 없어지던 쌀이, 벌레가 생기던 쌀이, 이제 쌀이 없어갖고 막 쌀이 없어서 배고파요, 가난해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쌀이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집에 하여튼 밥을 많이 먹는 녀석들이 2명이나 있어서, 하여튼 4명이 앉으면은 무조건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법을 정했는데 저도 하기 힘들어요. 저도 하기 힘들어갖고 최대한 안 해. 그리고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시켜요. 뭐 오늘은 네 차례야. 왜 내 차례야? 그냥 네 차례야. 네가 제일 늦게 앉았잖아. 뭐 네가 오늘 물을 제일 마지막에 떠왔잖아. 뭐 이런 핑계를 대갖고 어떻게든 2아이 중에 1명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 여힘이에요. 여힘이. 고1한테 기도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듣고 아빠로서, 또 그 직업이 목사인데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그래 하고 아멘 하는, 나도 참 힘든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그 기도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주의 거룩한 성도라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릴레이 기도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런 젠장,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겠어 라고 하는 분이 없겠죠. 뭐 그런 죄책감이 느끼는 거는 뭐 감사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도 느끼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릴레이 기도나 또 우리가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제9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국률한 그 감정을 이들은 느낍니다. 그 앉아서 그냥 평상시,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구걸하는 게, 앉아서 구걸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올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익을 취했는지 뭐 이런 거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오늘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보던 그 사람을 오늘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이 사실은 일어나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평상시에 똑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국률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일상 속에 내 삶의 일상 속에 그 바운드리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를 향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있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노니 그리스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이 요한은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당장 마음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생긴 것이 무엇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은과 금은 없어. 내가 너한테 주고는 싶은데 사실 줄 수가 없어. 그 긍휼의 마음을 베드로하고 요한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너가 배고픈 형제에게 야, 왜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빨리 가서 빵을 먹어. 헐벗고 있는 이에게 야, 이렇게 추운데 헐벗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가서 옷을 입어 라고 말은 하는데 말만 하고 빵도 주지도 않고 겉옷을 내 걸 벗어서 주지도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그 행실 없는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크게 도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행함의 믿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뭐 금과 음은 없지만 뭐라도 주잖아요. 그 주는 그 행위가 있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상 속에 어느 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일어나고 뛰었더라라는 그 표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치 베드로가 이 사람을 하나의 마법 주문 같은 걸 외워갖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무슨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마법을 주문을 외치고 확 해갖고 일으켜 세운 걸로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 때문에 어떤 무슨 그 매직 같은 그 요술 같은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이후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대단히 여기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1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을 일으켰어. 저 안진뱅이를 저 사람이 일으켰어.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야. 너희들은 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좀 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진뱅이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진뱅이는
또 마찬가지 일상 늘 자기의 일상의 삶의 한 부분처럼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갖고 무엇인가를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받고 이제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는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이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제 이 안진뱅이에도 해야 하는 이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을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 뭐 그런 질문을 당연히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그 행동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져야 할 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아직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돕는, 실질적으로 돕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걷는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셨죠?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지식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고백을, 삶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또 이렇게 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언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였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연예인이 타롯 카드를 이렇게 쫙 펼쳐요. 자기가 그런 걸 좀 많이 안대. 그래갖고 거기에 같이 나온 그 이제 게스트들하고 자기가 타롯 점을 좀 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롯 카드를 꺼냈는데 앞에 있는 그 MC가 이 게스트한테, 연예인 게스트한테,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이 연예인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타롯 점을 봐주겠다니까, 이 MC로 있는 그 연예인이 독실한 기독교인 아니세요? 라는 말을 해요.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세요? 맞아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타롯을 봅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타롯점을 본 적도 없고 사실 호기심도 사실은 없고 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타롯을 보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나 타롯을 봤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를 사실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였어요. 독실한 기독교에 다니세요? 맞아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그 대화가 너무 코미디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죠?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봉사도 하죠? 교사도 하고 어쩌면은 남들보다 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위치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 아니에요? 교회 선생님 아니세요?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그 행동들, 내가 취하는 행동들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그 연예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타롯 재밌으니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과 또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타롯이요, 또 여러 점집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타롯에서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카드 종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뭐 운세나 뭐 그 점집에 가면은 그 무당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잘 될 거야, 뭐 복권 사봐, 뭐 당첨될 거야라고 해서 내가 당첨이 되거나 뭐가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없다면 간절히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 믿음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인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쓸데없는 거에 여러분들 힘을 빼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것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얻으라는 것은 막 이렇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뜻과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안 믿는 것 같아. 밖에 있는 예수님은 많이 믿는데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일어나 걸었을 때 그가 한 것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왔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지도층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이 예수님을 죽여버려 갖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네? 예수라는 사람이 하던 그 기적들을 하네? 이건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전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안에서 보여졌을 때, 우리 안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주위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한 전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